옛 사람들은 흔히 말했다. 부부는 함께 장례를 치르지 않으니 함께 가면 음양의 길이 엇갈려 상서롭지 못하다. 이 말은 천년을 이어져 내려온 민간의 지혜로 얼핏 미신처럼 보이지만 실은 깊은 철학을 담고 있다. 불가의 경전인 지장보살본원경에서도 지장보살은 일찍이 중생에게 생사의 큰일에 대해 설법하며 상장례에 대한 정밀한 견해를 보인 바이다. 어찌하여 부부는 함께 장례에 가지 않는 것이 좋을까? 그 이면에는 과연 어떤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단순히 민속적인 금기일까? 아니면 시공을 초월한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일까? 당나라 정관 연간 장안성 밖의 한 고찰에서는 향불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낭낭한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대원사라 불리는 이 오래된 절은 지장보살을 모시는 것으로 유명했다. 절의 주지인 법명선사는 단연간 수행한 고승으로 경전에 통달하고 덕이 높아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다. 어느 날 절 문 밖에 근심 어린 얼굴의 중년 부부가 찾아왔다. 남자의 이름은 장경으로 장안성에서 제법 알려진 포목상이었고 여자는 이씨 부인으로 현숙하고 덕이 있어 부부는 여러 해 동안 금슬이 좋았다. 스님 계십니까? 저희 부부가 여쭐 일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장경이 절 앞에 어린 사미승에게 공손히 물었다. 어린 사미승은 합장하며 답했다. 두 분 보살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스승님께서 지금 선당에서 설법 중이시니 소승이 곧 가서 아뢰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법명선사가 자애로운 얼굴로 걸어 나오며 두 손을 모았다. 아미타불. 두 분 보살님께서는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장경 부부는 나란히 엎드려 절했다. 스님, 저희 부부가 풀리지 않는 일이 있어 가르침을 청하러 왔습니다. 법명선사는 두 사람을 선방으로 안내하고 맑은 차 세 잔을 따르며 말했다. 어디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장경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스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님께서 최근 90을 넘기시고 병상에 누워 계시어 아마 남은 날이 많지 않은 듯합니다. 아버님께서 임종 전에 마지막 길을 제가 직접 배웅해 주었으면 하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이웃의 왕 노인께서 부부는 함께 장례에 가는 것이 아니며 이는 큰 금기라고 하더군요. 이씨 부인이 말을 이었다. 그렇습니다, 스님. 시아버님께서는 저를 늘 친딸처럼 아껴주셨기에 저 또한 마지막 효심을 다해 노인분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마을 어르신들의 귀에 들어가자 모두가 나서서 음과 양은 함께 설 수 없다. 부부가 함께 장례를 치르면 불길한 일이 생길 수 있다며 말리시더군요. 저희 부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미신입니까? 아니면 어떤 도리가 있는 것입니까? 법명선사는 그 말을 듣고 수염을 쓰다듬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 문제는 노승도 일찍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일이 지장보살 성탄일이라 본사에서 법회가 열립니다. 보살님은 자비가 크고 넓어 중생을 널리 구제하시니 아마 두 분에게 길을 일러주실 수 있을 겁니다. 부부께서는 절에서 하룻밤 머물며 내일 법회에 참석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혹 깨닫는 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장경 부부는 거듭 고개를 끄덕이며 절에서 묵으면서 다음 날 법회를 기다리기로 했다. 이튿날 새벽, 절 안에는 종과 북이 울리고 연불 소리가 은은하게 퍼졌다. 법회는 웅장한 대웅전에서 열렸고 지장보살의 금신은 연꽃 좌대 위에 단정히 앉아 자애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왼손에는 보주를, 오른손에는 석장을 쥐고 있어 망자를 고통의 바다에서 이끌어내려는 큰 서원을 상징했다. 장경 부부는 방석 위에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절하며 마음속으로 묵묵히 기도했다. 두 사람이 경건한 기도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보살상 앞에서 상서로운 빗줄기가 뿜어져 나오며 정각 안의 향기는 더욱 짙어졌다. 법명선사는 이를 보고 즉시 선포했다. 모든 신도께서는 정숙해 주십시오.
보살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시어 가르침을 내리실 것입니다. 정각 안의 모든 이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공손히 귀를 기울였다. 장엄하고 자비로운 목소리가 대웅전 안에 울려 퍼졌다. 중생은 모두 불성을 지녔으나 속세의 인연에 미혹되었도다. 오늘 선남선녀가 상장례에 대해 물으니 내 마땅히 하나하나 일러주리라. 장경 부부는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하며 서둘러 머리를 조아렸다. 자비하신 보살님, 저희 부부에게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부부는 함께 장례에 갈 수 없는지요? 이것이 단지 세속의 미신일 뿐입니까? 지장보살이 자비롭게 가르침을 내렸다. 이는 미신이 아니라 옛 성현들의 지혜이니라. 부부는 음양의 결합이며 한 몸과 같으니라. 생사의 큰일은 음양의 전환과 관련이 있으므로 부부가 동시에 가까이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장경이 다시 물었다. 보살님, 그 이치를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장보살이 천천히 말했다. 내 한 가지 옛 이야기를 들려주리라. 옛날 동쪽 땅의 한 마을에 금슬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마을의 노인이 세상을 떠나자 두 사람은 함께 장례를 치르러 갔다.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갑자기 몸이 불편함을 느끼더니 집에 돌아와서는 병들어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남편은 밤낮으로 곁을 지키며 비통해했다. 하루는 구름처럼 떠도는 도사가 이곳을 지나가다 이 사연을 듣고 탄식하며 말했다. 이는 음양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장례식장은 음기가 극에 달하는 곳이다. 부부가 함께 가면 양기가 사라지고 음기가 길어져 원기를 상하기 쉽다. 지장보살이 말을 이었다. 도사는 남편에게 애고를 막는 부적 하나를 주어 아내의 베개 밑에 두게 하고 매일 뜰에서 동쪽을 향해 해에게 절하고 서쪽을 향해 향을 피우며 절하도록 가르쳤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자 아내는 과연 점점 회복되었다. 도사는 떠나면서 그들에게 말했다. 부부의 도는 음양이 서로 돕고 끊임없이 생동하는 것이다. 이승과 저승은 경계가 분명하다. 장례는 저승과 접촉하는 일이니 부부가 함께 가면 음양의 균형이 쉽게 무너져 상서롭지 못한 일을 부른다. 여기까지 듣자 장경은 무언가 깨달은 듯했다. 과연 그렇군요. 그렇다면 보살님, 만약 집안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저희 부부는 어떻게 해야 효도도 다하고 이 금기도 어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장보살이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하구나, 훌륭해. 그 질문이 핵심을 짚었다. 옛사람이 죽은 이를 섬기기를 살아계실 때와 같이 하라 하였으니 효도가 으뜸이다. 만약 어른이 세상을 떠나면 한 사람은 장례를 책임지고 한 사람은 집에 남아 집을 지키면 음양의 도를 지키면서도 인륜의 의를 다하는 것이다. 이시 부인도 물었다. 보살님, 그렇다면 남편이 가는 것이 좋습니까? 아내가 가는 것이 좋습니까? 지장보살이 답했다. 이는 정해진 바가 없다. 이치로 따지자면 남자는 양기가 강하고 여자는 음기가 부드러우니 남자가 장례에 가는 것이 더 적합하다. 그러나 하늘의 도는 변화무쌍하여 사람에 따라 다르다. 만약 여자의 양기가 충분하고 의지가 굳건하다면 장례에 가도 괜찮고 남자의 몸이 허약하고 병이 잦다면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요컨대 자신의 역량에 맞게 행동하고 잘 헤아리면 된다. 장경이 또 물었다. 보살님, 그렇다면 만약 부부의 친자식이 불행히 세상을 떠났을 때 두 사람이 함께 장례에 가도 괜찮겠습니까? 혈육의 정이 지극하여 슬픔을 억누르기 어려울 텐데요. 지장보살은 그 말을 듣고 깊은 자비의 눈빛을 보였다. 그 질문은 생사의 지극한 이치에 닿아 있구나. 부부가 함께 친자식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실로 인정상 외면하기 어렵다. 허나 이 일은 세 가지 인생의 큰 지혜와 관련이 있어 도를 깨치지 못한 자는 그 오묘함을 다 알 수 없다. 정각 안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모두 숙연해지며 보살의 다음 가르침을 숨죽여 기다렸다.
지장보살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했다. 이 세 가지 지혜는 옛 성현들이 천년을 거쳐 깨달은 것으로 음양균형의 도, 감정수호의 술, 그리고 생사윤회의 이치를 담고 있다. 만약 그 속의 오묘함을 통찰할 수 있다면 장래뿐만 아니라 인생의 여러 방면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장경 부부는 서로를 마주 보았고 그들의 눈에는 기대와 경외심이 가득했다. 이 세 가지 지혜는 과연 어떤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곧 닥쳐올 친지와의 이별이라는 시련 앞에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줄 것인가. 지장보살은 모두가 지식을 갈망하는 표정으로 경청하는 것을 보고 가르침을 이어갔다. 첫 번째 지혜는 음양균형의 도이다. 천지간의 만물은 모두 음과 양의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부의 결합이야말로 음양화합이 인간 세상에 구현된 모습이다. 보살이 손가락으로 가볍게 허공을 가리키자 정각 중앙에 즉시 흑백이 서로 어우러진 태극도가 나타났다. 보호하라. 태극도 안에 흑과 백은 분명히 나뉘면서도 서로 의존하고 음 속에 양이 있으며 양 속에 음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천지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도리이다. 인체 또한 이와 같아서 몸 안의 음양 기운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장례식장은 음기가 가장 무거운 곳이다. 부부가 동시에 그곳에 가면 본래 긴밀하게 연결된 두 사람의 기운이 동시에 강한 음기의 충격을 받아 음양의 균형이 쉽게 무너진다. 마치 자석이 강력한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본래의 자성이 변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변화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몸과 마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옛 사람들은 황제내경에서 음이 평온하고 양이 은밀하면 정신이 다스려진다고 하였다. 음양이 균형을 이루어야만 사람은 건강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 부부를 하나의 전체로 볼 때 그중 한 사람이 양기가 충분한 환경에 머무르면 다른 한 사람이 음기의 충격에 직면했을 때 더 빨리 균형을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다. 여기까지 듣자 장경은 크게 깨달았다. 과연 그렇군요. 이는 마치 옛날에 전쟁에 나갈 때 반드시 누군가 집을 지키는 것과 같이 한 사람은 나아가고 한 사람은 물러서며 서로를 지켜주는 것과 같군요. 지장보살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하다. 그대는 그중 하나를 깨달았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지혜는 감정 수호의 술이다. 보살이 말을 이었다. 사람은 지극한 가족의 죽음을 마주했을 때 마음이 비통하고 감정이 가라앉아 양기는 자연히 약해지고 음기는 그에 따라 강해진다. 만약 부부가 동시에 이러한 상태에 처하면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 슬픔을 깊게 하고 헤어나오기 어렵게 된다. 옛 사람들의 지혜는 부부 중 한쪽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감정 상태를 유지하여 다른 한쪽이 슬픔의 시기를 극복하도록 돕는 데에 있다. 역경에서 말하길 한 번은 음이 되고 한 번은 양이 되는 것을 돌아 이른다고 했다. 음양이 교차하며 서로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도리이다. 가족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감정적 충격 앞에서 부부가 한 사람은 배웅의 책임을 지고 한 사람은 집안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면 감정적으로 상호 보완하고 지지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둘 다 슬픔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말이다. 이시 부인이 생각에 잠겨 말했다. 맞습니다. 제가 마음이 울적할 때마다 늘 남편이 곁에서 위로해 주었기에 빨리 기운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저희가 동시에 슬픔에 잠긴다면 집안 전체가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지장보살이 칭찬의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다. 여보살은 깨달음이 매우 높구나. 이제 세 번째 지혜이자 가장 심오한 지혜인 생사윤회의 이치를 말해주겠다. 보살의 목소리가 장엄하고 엄숙해졌다. 생사는 인생의 큰일이며 매번의 이별은 죽음과의 한 차례 가까운 만남이자 자기 자신의 생사에 대한 성찰이다. 부부가 이승에서 함께 수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본래 한 인연의 연장이다. 만약 동시에 죽음을 마주하면 마음과 정신이 함께 흔들려 공동의 두려움과 불안을 낳기 쉽다. 옛사람이 말하길 삶도 아직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라고 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종종 생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부부가 한 사람은 죽음의 의식을 마주하고 한 사람은 삶의 질서를 지킨다면 심리적으로 일종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한쪽은 무상함을 직면하고 다른 한쪽은 일상을 굳건히 지키며 서로 보완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금강경에서 말한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는 말과 같다. 생사는 본래 환상이지만 보통 사람에게는 점진적인 깨달음이 필요하다. 부부가 장래의 책임을 나누어 맡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조치로 사람이 생사의 큰일을 마주할 때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게 한다. 장경은 듣고 나서 두 손을 모으고 깊이 머리를 조아렸다. 보살님의 크신 자비에 힘입어 이처럼 가르침을 얻으니 제자가 얻은 바가 참으로 큽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아버님을 보내드리는 길에는 저 혼자 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지장보살이 자애롭게 그를 바라보았다. 선남자여, 그대는 이미 그 이치를 깨달았으니 마땅히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을 논하자면 실로 그대가 배웅하고 아내가 집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허나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융통성 있게 처리할 수 있으니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기억하여라. 예법의 본질은 형식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지혜에 있다. 어떻게 선택하든 마음의 공경이 있고 행동의 분별이 있다면 하늘의 도리와 인륜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장경 부부는 다시 머리를 조아려 감사했다. 지장보살이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내렸다. 음양에 도는 균형이 귀하고 감정의 이치는 상호 보완이 우선이며 생사의 지혜는 깨달음이 핵심이다. 그대들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여 장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여러 결정에도 활용하도록 하라. 부부의 도는 태극의 모양과 같아 비록 나뉜 듯 보이나 실은 하나이다. 한 사람은 세상에 나아가고 한 사람은 세상에서 물러나며 한 사람은 앞을 향해 나아가고 한 사람은 뒤를 돌아보며 한 사람은 바깥 세상을 책임지고 한 사람은 내면의 가정을 지킨다. 이처럼 서로 돕고 이루어야만 오래도록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 말을 마치자 보살의 금신은 점차 평온을 되찾고 상서로운 빛도 서서히 잦아들었다. 정각 안의 사람들은 모두 경건함 속에 이 지혜의 계시를 느꼈다. 법명선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사람들에게 말했다. 보살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끝났습니다. 모든 보살님들께서는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장경 부부는 절을 떠날 때 마음속에 이미 결정을 내렸다. 장경이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아버님의 장례는 나 혼자 가서 치르겠소. 당신은 집에서 집안일을 돌보며 집안의 생기를 유지해 주오. 내가 아버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돌아오면 그때 함께 제를 올립시다. 이 시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낭군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전통도 존중하고 보살님의 가르침에도 부합합니다. 제가 집에서 모든 것을 잘 준비하고 낭군님이 돌아오시길 기다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고 마음이 활짝 개이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이것이 단순히 장래에 관한 결정이 아니라 삶의 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후로 장경 부부는 생사의 큰일을 마주할 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음양의 균형, 감정의 상호 보완, 생사의 깨달음이라는 지혜를 실천하며 그 지역에서 칭송받는 모범 부부가 되었다. 그리고 지장보살의 이 가르침은 법명선사에 의해 기록되어 후세 상장내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고 더 많은 사람이 옛 금기 뒤에 숨겨진 깊은 지혜를 이해하게 되었다.